사사기 6장 12절, 13절, 14절 우리 세 구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 내 삶의 모습을 아마 곰곰이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그분의 그 손길, 우리가 좀 더 넓고 보편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그 내 삶을 다루시는 원리,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진지하게 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늘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삶의 한 부분이 늘 절실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에 매우 절실하게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도움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는 것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의 길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이 때때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때때로는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올라가는 시간이 좀 긴 시간이기도 하거니와 때때로는 내려가 있는 저 바닥 끝에 있는 시간이 꽤 오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우 절실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절실함,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 인간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절실한 영역을 하나님 그분의 참 신비하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잘 다루어 갈 수 있는 역량을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안에 키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을 그분이 어떻게 다루시고 그리고 어떻게 도우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드온의 삶의 큰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항상 내 안에 숨은 잠재력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그분의 그 지대하신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분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이 세상의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구약 성서는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분의 그 창조의 손길을 본다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후 하고 그분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숨결, 이건 르하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하고 유능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이 똑똑하고 유능한 자녀가 자기 안에 그 잠재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늘 자포자기하고 늘 낙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은, 부모는 그 자녀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한한 그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매우 근본적인 그분의 눈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움츠리고 있는, 그러나 펼쳐 보이기 시작하면 강한, 우리 안에 무한한 그분이 불어 넣어주신 잠재력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하나님은 늘 불완전한 우리의 겉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있는 것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3절 이하에 곧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안목을 갖고 계시는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가 귀에 들리는 것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안목이자 또 하나님 자신의 안목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약함을 경험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내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분의 눈길은 이미 그가 내 안에 후 하고 불어 넣어주신 그분의 생명, 그리고 그분의 그 생명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안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있는 이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 12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 성서는 이 기드온에 관련해서는 꽤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중에서 3장을 할애해서 이 기드온의 사역에 대해서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길이 많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드온, 이 사람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그 당시에 기드온은 심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실망감으로까지 점점 이미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그 원망의 마음까지 이미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느 날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자마자 이 기드온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낭패감,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그분에게까지 이미 자기 자신이 그동안 오랫도록 품고 있었던 그분에 대한 그 적대감을 여실하게 그냥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신의 현현, 한자로는 드러내심, 이것이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 기드온이 즉시 그분께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조상들에게 나타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 기드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즉시 따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하게 절감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해 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스러운 생각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실망과 원망의 마음,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무력 앞에서 기드온 자신도 역시 너무나 힘이 없고, 그래서 실망스럽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원망스럽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지금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 용사여, 오 용사여. 우리 성경에는 큰 용사여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혹 여러분이 영어 성서를 펼쳐보면 오 valiant warrior, 오 용감한 전사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탄문으로. 너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눌려 있고 그 중에 아무도 제 기능을 바라지 못하고 있고, 그 앞에 나 자신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앉아 있고,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낭패감이, 우리가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겨왔던 우리 조상 대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 그런 상황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크고 작게는 우리 모두가 아마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이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보는 이 눈은 큰 용사여, 이게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능자의 안목이고, 이분은 지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스스로 자신을 자각하고 있을 그때조차 그분은 전혀 다르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나 자신도 모르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능력을 그분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안에 후 불어넣어서 세상에 만물보다 그 능력 있게 창조하신 그 신비로운 나 한 사람, 그분의 특징적인 모든 것을 다 불어넣어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의 만물 중에 만물인 그 걸작품인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이것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의 무력감과 무기력함, 혹시 여러분 이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안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사로 보고 있습니다. 일찍이 출애굽기 14장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host of hosts, 모든 병사 중에 병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안에 있다. 사도는 이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골로새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는 내 모습은 그저 약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그저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사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뭘 하랴 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낙심하고 별로 꿈도 없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지금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새 계획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남긴, 교회학에서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 기도와 함께 내 새로운 운명을 창조해 가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무한한 기대와 함께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러므로 이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오늘과 함께 하나님 그분의 무한하신 그분의 계획을, 뜻을 우리와 더불어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능력이 나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는 내 모습은 그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궁무진한 새 힘과 새 능력의 보고입니다. 보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빈번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뭘 의미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했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이 진리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그 끝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의 원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로 인해서 그들은 얼마나 무한한 역사를, 초대교회에서부터 무궁한 역사를 그들이 이루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아버지께로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주님 자신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그도 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는 주님 자신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하는 이 말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의 이 달란트와 같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약속, 이게 달란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묻어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용사입니다. 놀라운 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졌습니다. 나를 그분과 그렇게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용사입니까? 여러분, 이 평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을 그분이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가볍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실망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진리와 함께 이제 우리의 삶을 활짝 펼쳐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 앞에 우리의 합당한 응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에 접한 이 기드온이, 우리와 똑같이 기드온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에게 미션을 부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세 가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내가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라면, 당신이 정말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이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염소와 무교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 이것이 당장 불에 타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당장 지금 받으신다 하는 그 산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자마자 그가 요구하는 이 염소와 무교병이 불에 타 하나님이 받으신, 불에 타 하나님이 받으심을 그 앞에 직접 보여줍니다. 이것으로도 양이 안 찼던 모양입니다. 또 기도는 또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침 새벽이 되면
이 새벽 이슬이 잔잔히 내립니다. 그래서 땅이 촉촉하게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는 참 그 연간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밤에 내리는 그 이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밤은 촉촉하게 내려서 식물이 그 이슬로 더불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가 염소 털이 있는데, 여기 내가 양털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땅만 촉촉하고 이 양털, 아닙니다. 땅은 마르고 이 양털만 촉촉하게 한번 사인을 보여주시오.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음 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거꾸로 양털만 바짝 마르고 땅은 촉촉하게 이제 그 반대로 또 요구합니다. 그 다음 날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체험을 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기도는 그가 겪은 이 신비한 신앙의 체험과 함께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동안 애굽을 인도하셨던 우리 조상들에게만 역사했다고 믿었던 이 하나님이 여기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겪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겪는 이 신앙 체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어떤 그 절실한 어떤 우리 삶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절실한 그 문제와 함께,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절실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꼭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왜 이 신앙 체험이 중요하냐? 여러분, 기드온이 그가 이 확실한 신앙 체험을 함과 동시에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은밀하고 그리고 분명한 이 신앙 체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는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영감 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너가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만 내 안에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즉시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때부터 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알기 쉽게 이 일은 꼭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개별적인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개별적인 진리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절실한 이 경험과 함께 내가 직접 경험하고 터득해 알게 하시는 그분의 아주 사적이고 그리고 개별적인 그런 진리,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또 우리는 그분의 약속, 언약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요, 간단하죠.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인격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 언약해 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또 가깝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은 충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을 합하여서 그 좋은 경험이든지 나쁜 경험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합하여서 곧 그분의 나를 향하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그분은 꼭 이루어내고야 마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지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내적인 증거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꽁꽁 감춰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내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을 창조해 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 진리와 함께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 모험을 하라 이것입니다. 이 진리와 함께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숨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이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묻어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꾸짖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진리와 함께 너는 지금부터 너의 인생에서 모험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험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일매일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 특히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그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생생하게 역사했는지를 너희는 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가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나의 약함 속에서 그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나의 강함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하나님은 특히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기드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여러분 기드온 주변에 왔던 미디안을 함께 물리치자 하니 주변에 함께 오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기드온을 따라 나선 병사가 너무 많다 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거든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라. 너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돌아가라.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10,000명을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독특하게 하나님 그분만이 알 수 있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 그들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시냇가에 흐르는 이 물을 그들이 마시도록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물이 있으니까 그 앞에 철썩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그들은 다 걸러내라. 대신 물을 딱 잡고 손으로 딱 움켜쥐고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이들만 선정하라. 300명.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그들 앞에 그들의 그 소중한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의 약함을 스스로 절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3장 11절의 이 고백을 그가 진심으로 하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약함을 절감하고 있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약함을 절감하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장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 이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일찍이 이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는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의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약한 것, 이것이 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부터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은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성서의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다른 영적인 경험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사도가 그토록 위대했던 것, 사도는 그가 피할 수 없이 받은 그 고난과 그의 약점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진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의 약함을 절감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그저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의 약함을 절감하는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에게 초대하면서 힘차게 그분의 뜻을 힘차게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를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그 칭찬의 덕목이 뭘까요? 그래, 너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고 평안하게 잘 살다 왔다, 이거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한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자리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의 남은 고난에 내가 기꺼이 용감하게 참여했던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수월한 삶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잘 살다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너의 약함을 알고 있고 너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앞에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너는 두려움 없이 기꺼이 참여했던 바로 그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그분의 그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우리의 인격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그 길이 됩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고 수월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불편함에 기꺼이 참여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약함의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그는 단지 몸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자라지 않는 마치 그 식물 인간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힘차게 맞서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분이 나에게 정작 주기 원하시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 이제부터 이 모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그 고난의 중심에서 놀랍도록 그분의 선하심을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깊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중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 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 마치 기드온처럼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거나 또 그것이 점점 더 자라서 이제 하나님마저 원망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절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큼 다가오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빈번해지고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뜻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